오늘은 솔로몬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제가 어제 아빠 뭐 할 건데 하길래 솔로몬 이야기 할 거야 했더니 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걸 또 하나. 나도 까먹었나? 그래서 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르내리면서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 한 가지 딱 좋은 점은 뭐냐면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강제적으로 부여받아요. 약 내려올 때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가까이를 강제적으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에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간들과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아서 너무 좋아요. 좋다 해야지 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사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무능력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 얘기할 건데 이걸로도 시간을 많이 끄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왜 가끔씩 무능력해 보일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뭐 기도하면 알아서 딱딱 해주면 능력자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애를 태우고 비싸게 구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반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기반을 준비해 주시고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약간 한국적 정서로 하나님을 접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아온 방식도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섬기냐면 성령 인도하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격 인도하심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으면서 자라왔던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또 말씀과 비교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중도덕이 약해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연세 많은 어른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되게 도덕적이고 왜냐하면 연륜이 많이 찼기 때문에 엄청 도덕적이지면서 이렇게 공중도덕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겠죠. 보통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 그냥 지나가도 돼. 왜 살아오는 거 괜찮거든. 지나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 보니까 뭐 차도 알아서 비껴가고 뭐 괜찮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은 엄청 이제 또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공중도덕이 엄청 약해.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입맛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것이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하는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이 해로울지 하나님이 욕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엉뚱한 소리를 좀 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 그 다음에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 뭐 우리 여기 공원 조그마한 공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과일들과 화려한
시설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요거는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내 말이야, 내 말을 지켜줘 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표식을 두신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뭐 또 좀 예를 들자면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죠. 쭉 갈라줘서.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짐을 지고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발을 디뎠어야지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냐면은 스스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반 시설을 딱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겠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그건 뭐 그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가 좋습니까? 부자가 좋죠.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다 해주고 아 하면 떠먹여주고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밥 하면 밥 갖다 주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맨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원래 이래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면은 일어서서 걷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가 자꾸 자빠져요. 아빠 내 계속 자빠져. 엄마 나 자꾸 넘어져요. 알고 있어. 어쩌라고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걸음걸이에 맞게 큰 돌을 치우시고 넘어질 만한 작은 돌 놔두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앞에 해두시는 거지 우리를 자빠지면 탁 일으키고 자빠지지 말라고 미리 잡아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짠 하고 탁 떨어지고 홍시가 딱 떨어지면서 내 먹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해주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어진 거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냥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본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그 생각도 들었죠. 돌아온 탕자가의 아버지가 종들을 풀어서 데리러 갔어도 됐겠다. 뭐 이거는 이제 성경이 없어서 이제 저의 분별인데 갈 수 있는데 가서 애를 거짓고 와도 됐었는데 왜 여기에서 항상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돌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로. 때로는 그 아이가 거기서 죽어서 아이를 버릴지언정 그 아이의 회개의 목적은 뭐냐?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성경적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솔로몬이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엄청 긴 장을 할애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해 놨고요.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데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솔로몬의 잘한 일, 업적들 위주로 했고 열왕기상에는 그의 이제 무너짐,
소위 말하는 실패를 기록해뒀습니다. 그 기록해둔 장이 11장이에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거. 물어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내가 할 얘기가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솔로몬을 항상 생각하면은 솔로몬을 우리가 빼닮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죠. 일천번제를 드릴 때 천번제를 한 것이 아니고 역대하에는 뭐라 했습니까?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저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작은 아이라 너무 제가 작아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잘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상소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도 주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혜를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면 지혜롭게 해서 돈도 만들 수 있고, 지혜롭게 해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지혜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구해야 하냐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잘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 다윗의 성전을 솔로몬 때 이룹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 이후로 쭉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성공하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지혜를 구하러 왔고, 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딱 누구나도 떠올릴 수 있는 일화 하나 있죠. 뭡니까? 그렇죠. 애기. 다 알더라고요. 판단을 내리잖아요. 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지만 그 상황에서 참 지혜로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 금을 돌처럼 여겼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가 전도서를 딱 보면요, 1장, 2장, 3장 넘어갈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뭘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신기하죠? 왜 왕이 헛되고 헛되다. 2장에 넘어가도 헛되고 헛되다.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더라. 그것도 헛되다. 3장에도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내가 참 괜찮은 외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번 볼까요? 전도서 잠언 뒤에 있습니다. 아가 앞에, 구약성경 958페이지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헛되고 헛되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볼 때, 이건 좀 성경이 좀 이런 거를 자꾸 해도 되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네.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가져보니까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더라. 결국에는. 나에게도 결국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게 뭐냐면, 섬세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섬세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하거든요.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우여곡절이 있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3장 14절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여호와께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내 길은 수명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갈라졌잖아요. 결국은 시나가 왕이 되기도 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참 치욕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못 이룬 거죠. 6장 11절입니다. 이때가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고, 9장 19절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너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의 왕이 시작될 때 열왕기상에는 채 시작도 안 했는데 딱 밑밥을 딱 까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바로의 딸, 애굽 나라 바로의 딸과 혼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의 연대기로 얘기를 하자면 그 사이 언급이 1도 없죠. 근데 갑자기 11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읽어야 됩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모압 뭐 이런 건 다 나라들이에요.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사실 주제죠. 나이 많음. 이제 판단이 흐려지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겠죠. 못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딱 중반쯤 돼 가는데요. 원래 안 똑똑했는데 더 안 똑똑해요. 진짜로 막 까먹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대, 60대 뭔가를 도전하는 듯 사람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대단해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나이 많음으로 이걸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신앙 중심이 나이가 들면서 퇴색되고 섞이고 회색되면서 괜찮아. 다 하더라. 다 그렇게 하더라. 다 그냥 뭐 무단횡단 하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노력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그냥 다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신앙인보다 못한, 일반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냥 판단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훌륭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와이프로 맞이하잖아요. 이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엄청 솔로몬이 색스러워서 했다고,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름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판단했던 것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한 나라의 안정화인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을 정략 결혼을 통한 주위 강대국들과의 화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랬고 꿈에도 그랬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마치 11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9장에 보면 그래 네가 지어준 궁 안에 내가 잘 있을게. 대신에 나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 한 가지 지금 잘못된 게 있어. 나 그래 알았어. 네가 해주는 것에서 다 알겠는데 너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네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2번이나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2번이나. 너 근데 좋아. 왕궁을 짓는 거, 성전을 지어주는 거 나 감사하게 생각해. 구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거기 있을게. 있는데 네가 만일 내 지금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 너에게. 너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략결혼, 요거 위태로워.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성전을 짓는 시간으로 통치 기간을 한 반쯤 보냈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 와중에 엄청난 외교력을 가지고 무기도 사고 팔고, 애굽에서 받은 무기를 또 다른 나라에게 팔기도 하고, 이런 이제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너에게 있는 위태로운 일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다른 신을 섬길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윗이 솔로몬처럼 외교를 하진 않았거든요. 다윗은, 제 지금 분별이 맞다면 다윗은 정규 군인을 만들지 않았고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이 필요하면 묻고 그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그렇게 다윗은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리고 되게 하평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서움이 하나 있었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 자, 청년들이 되게 이제 좀 불편한 시간이 왔습니다.
뭐 언급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로부터 누누이 언급되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 뭐 결혼할 사람이 당장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근거가 마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솔로몬은 완벽했는데 그 정략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맞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정략 결혼이 뭐 어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은 솔로몬 다음 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다음 대를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또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바라보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자라가기를 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못생겨도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얼마 안 됩니다.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 아니면은 자다가 눈 떴는데 어이구 놀래라 이 정도 아니면 괜찮아요. 뭐 그 정도도 살다 보면 다 익숙해져요. 그냥 요건 이제 선배로서 뭐 그리고 한 40, 50 넘으면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10년인데 10년 동안 외모가 중요하다 생각되시면은 난 곧 죽어도 외모가 중요해. 그러면 특별히 기도하시든지.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삶을 제가 리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펼쳐 놓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니세요. 멀리 가도 사실 뭐 큰 건 없습니다. 그쯤 하고 첫 단추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요즘은 이제 술 문화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술을 안 먹는다? 선배가 주는 위에 급들이 주는 술을 안 먹는다? 이건 이제 되게 예의 없고 매너 없는 그랬고 좀 강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고 뭐 이 한 잔쯤은 제가 입장이 애매해서 받지 뭐 이렇게 하나씩 남겨두는 것이 있어요. 이게 결국 나중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도 못 나타내고 그 직장생활도 오래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면피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약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주님을 잘 섬기지만 내 자식은 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지. 대신 훌륭하잖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점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 그걸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지 않거든요. 그것이 노년에 말년에 눈이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말년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솔로몬의 말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첩들을 없애려니 외교가 무너지고 계속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신들은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막 불을 지나가게 하고, 뭐 이제 아시잖아요.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솔로몬이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제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남겨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너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솔로몬에게 2번, 3번 나타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서 또 가르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묵살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솔로몬도 그냥 박살냈는데 우리쯤이야 쉽지 않을까요? 두렵지만 솔로몬이 간과했죠. 외적이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우리는 번영할 것이야. 나의 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11장에 넘어가시면요, 1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켜버리시는 겁니다. 저기 총 들고 안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되는 외교라고 생각해서 정략 결혼을 했더니 정작 몰랐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유, 니 뭐 도저히 안 되겠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말년에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번영, 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잘해, 돈 잘 벌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번영이 외적만 쳐들어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부에서 일으켜서 그냥 이스라엘이 갈라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항상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않은 것으로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뒀더니 걔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손두리째 올무를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를. 다윗이 왜 칭찬받았냐면요, 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를 취했을 때 잘못을 알려줬을 때 돌이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했거든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후회예요. 그냥
그냥 후회를 늘어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이켰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 거기까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손잡아 주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 근데 그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손을 잡아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거든. 우리를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나약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다 해주라. 네가 다 해줘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키우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지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이 그때 축복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랬고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솔로몬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그걸로도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던 사울도 있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은 말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도 참 그걸 소원하는데 젊을 때 뭐 괜찮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뭐 우리가 사는 걸로 얘기하자면 젊을 때는 괜찮아요. 뭘 해도 먹고 삽니다. 이 신앙 말고요. 먹고 사는 것도.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뭘 해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덜 초라합니다. 근데 젊을 때 수고하지 않으면은 말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초라해집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을 섬길 수 있는 때에 섬세하게 갈고 닦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년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그 사람의 좀 실패했던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적용하고 좀 돌이켰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혹시 솔로몬과 같이 우리 마음에 남겨두고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잘 제거하지 못하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솔로몬의 그 말년을 보면서 저에게는 좀 다른 그런 주님 안에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라는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